죄인의 방패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한 그 무게 속에서 살아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오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본받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성도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평화를 이루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고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은데 마음뿐이고 삶 속에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로서 서로를 헤아리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영가육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 온도는 거기 한 10도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옵니다.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축복합시다. 마음 담아서. 자, 주님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열흘이 남지 않았네요. 그죠? 8일 정도 남았고 이번 성탄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첫 번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첫 번 성탄의 의미. 시작. 첫 번 성탄의 의미.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최신 레이저로 개안 수술을 한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 맹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그 시각장애인 맹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붕대를 풀고 일어서려는데 옆에 웬 중년 여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는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데 때로는 그분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서로 힘들게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성탄절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모두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특별한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에 감추어진 그 신비가 있는데요. 그 신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어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그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과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문제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초월적인 신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월적인 신비를 믿지 않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런 이유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TV 토크쇼 제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거의 다 인터뷰를 해왔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메리 킹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물론 레디킹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자신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호황된 전설이나 우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처녀의 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6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쇠 똑같은 위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때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았기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존재의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 사람은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무지 맞닿을 수 없는 극과 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불꽃처럼 잠깐 태어났다가 한 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친구가, 시골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달려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간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비천한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의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한나를 택하셔서 그분은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오셨고 천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요, 인성, 사람인자, 인성으로는 사람과 동체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장 7절을 보일까요? 네, 2장 7절 미안합니다. 자, 2장 7절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종으로 오셨기에 악취가 진동하고 말과 양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구간 구석에 차갑고 단단한 말 구유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시고 자기 몸을 누이셨다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끼니마다 걱정을 덜어놓을 수 없는 각박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나처럼 가난해진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대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고의적인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할 때 그분이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가난의 고통, 배신의 고통, 또는 멸시의 고통, 또는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모르신다면 그분은 아마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여러분이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찾을 때 왜 자신을 찾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외로워서, 여러분이 버림받아서, 여러분이 배신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당해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나의 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 입은 그 마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일을 금식하고 몹시 굶주리신 가운데 천사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 다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에 대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참 이게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 명예욕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소유욕에 대한 물질이나 어떤 그 재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통과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또는 물질에 대한 욕구 다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당해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이 명예에 대한 욕심 또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체이러 케보르라는 분이 쓴 우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옛날에 한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임금은 그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녀를 두려움이나 또는 강압적인 위압으로 억지로 응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임금은 그녀가 자기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가 왕으로 나타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평민으로 내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왕위를 내려놓고 왕의 예복을 벗고 초라한 외투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고 신분을 아주 바꾼 것이에요. 그는 한 젊은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하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도박입니까? 그녀가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거절하거나 쫓아버린다면 그는 영원히 그녀의 사랑과 함께 왕위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도 오실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도 오실 수 있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하고 가난한 그 집에 한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고 멸시와 침대를 받았고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잘 견디면서 우리 인간의 아픔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육신의 질병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이자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으시려고 낮아지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쫓아보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오시지만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멸시받고 상처받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쁜 포장이 필요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무슨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늘의 온갖 영화를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금년 크리스마스 기간에 꼭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스스로 피 흘리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는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걸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놓여있다는 것이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십자가로 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말구유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배경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둔 베들레헴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요 은혜이지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은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자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을 알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를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렇게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다 어디로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에게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정말 그 귀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달리 다금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슬피 울며 가고 있던 장래의 행렬이 예수님과 마주쳤잖아요. 그도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루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탄은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들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그 지역 원주민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압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을 우리 아버지가 죽이고는 그 고기를 아버지와 내가 같이 먹었어요. 바로 이런 식인종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희와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숭두리째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도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좀 더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맞이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감동과 흥분으로 설레는 그런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큰 선물로 인한 그런 감격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 감동과 흥분으로 설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선물로 인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